그런데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오늘 본문 귀를 계속 보시면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시돈 지방의 시렙다 과부하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극도로 불편해하고 화를 냅니다. 시렙다 과부가 누굽니까? 나아만 이 시리아 장군 누굽니까? 자기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하고 믿었던 그 가운데에 박혀있던 사람들입니다. 여성이기도 하고 이방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함과 부정함 사이에서 부정하다고 여김받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체험을 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도 사실은 이방인 많이 이렇게 좀 외곽에 있던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그런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그 경우와 같이 그렇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펼치는 그런 메타포와 같이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고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그런 차별과 불평등의 경계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New Interpreter's Bible의 그 누가복음 주석을 쓴 남침내교 신학학자인 알렌 컬베커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누가복음을 전담해서 쓰신 거예요. 중산층 이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례 요한이나 지금 미국에서 말입니다.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이런 은유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 생활에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때, 그렇게 들을 때에 우리들도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평등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영적으로 되돌리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까 봐서 세례 요한은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먹을 것 가진 사람들은 함께 없는 사람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세리들은 정한 것 이상으로 받지 마십시오. 군인들은 남의 것 강탈하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봉급으로 만족하고 사십시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시렙다 과부와 시리아 사람 나아만을 통해서 그런 경계가 실제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서로 차별이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옛날에 차별이 없었어요. 그 안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노예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가 그러기 때문에 노예들도 들어왔어요. 그러나 노예가 들어와서 비숍되는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평등, 정의, 화해, 평화 그런 거 다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안 될 이유로들 생각합니다. 그 마음 뒤에는 현실의 상황을 조금 더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불편한 마음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해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움직였어요. 들고 일어나서 예수를 피난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산 위에 벼랑에서 예수를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빠져나가셨지만은 결국은 이러한 불편함이 이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한쪽에서는 어떻게 예수를 가둘고 죽일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늘 은혜스럽고 좋기만 하지 않고 너무나 챌린지가 되고 불편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배척당한 이유가 단순히 어릴 때부터 자란 것이라는 그 이유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우리가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 비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재의 삶 가운데서 다 맛보지 못하지만 그 나라의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포테이스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 비전 가지고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자 기도하고 노력하고 계속 부딪히죠. 힘들죠. 어렵습니다. 꿈쩍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삶을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으로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식탁에 초대받습니다. 성찬 후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능력으로 나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정말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변화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천국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똑같은 마음, 죄가 많고 한이 많고 그런 이 세상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가시고 치유해 가시는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능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며 살고자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입이 되어서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에게 다시 보게 하는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를 선포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은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말씀 듣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들으신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정말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오늘은 몇 가지